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추수감사 예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중보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길을 늘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지만,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고 따라서 아버지 앞에 이걸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왜 고통받고, 왜 저주와 재앙을 받고, 왜 이 땅에 우상 숭배하게 되고, 왜 사람이 정말로 자살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느냐? 그 원인이 성경에서만 말씀할 꼴랑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죄올라의 죄. 그걸 바로 언제라 말하는 것이고, 그 사탄에 유혹받아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올라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최고 축복인데,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자꾸 잊어먹게 만들어요.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우리가 문제와 사건 나가면 또 우리 육신으로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내가 뭔 잘못을 해서 그럴까, 또 이렇게 율법적으로 또 들어가고 올라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 뭔 죄를 많이 해서 또 이렇게 고통받는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영적인 사실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방되는 길로 오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누구냐?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래서 모든 문제의 전부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 우선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누구냐? 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였던 우리에게 해방자로, 승리자로 길러오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길을 통한 아버지 앞에 감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겠는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것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있어요. 16절부터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좀 암송을 하면 좋겠어요.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추수감사절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면 된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추수감사절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이 추수감사절이냐 하면은, 자, 우리 이번에 16절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면, 그냥 환경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 따라 우리가 슬퍼하고 기쁨의 기준이 된다면은 이게 신앙사라면서 계속 헷갈리는 신앙사라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일곱의 멘트는 환경 따라 항상 기뻐하는 축복 들었다면 그들은 계속 슬퍼해야 돼. 기뻐할 시간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들의 기준은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했다. 누가? 일곱의 멘트가, 누가? 요셉이가, 누가? 다윗이 사울왕에게 여러 번 죽을 뻥당할 걸랑이요. 우리가 성탄절날 다윗 일대기로 쫙 합니다. 이거를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팀들이 못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이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할 꼴랑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갈등 가운데서도 진짜 감사했어요. 왜? 기준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육신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꼴랑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에 기뻐했는데 어떤 그리스도냐? 5가지가 나오걸랑이요. 영세전의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모두 여러분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약속됐걸랑이요. 영세전의 그리스도를 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육신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재림주로 오시고, 재림주. 그리고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그런데 영세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성주전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쉬지 말 기도하는 말은 24시간 잠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하면 영적 세계를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라는 말 속에는 진짜 그분은 순간순간 기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깨어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따르면 제모제 마귀, 이걸 안다면,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이가요 우리에게 혼덕해 만들어. 혼덕해. 그걸 안다면은 사단이 혼덕해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고 올라요. 근데 그 정체가 사단인 거 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 견고한 진, 사탄이가 견고한 진을 딱 잡고 있어요. 그걸 허물어 틀어버려야 돼.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걸 그러면서 계시록 10장 계시록 12장 7절로 11절로 보게 되면 에뱀 용 마귀 사탄 있잖아요. 온 천하를 깨는 자 딱 사단이가요. 우리의 생각 속에 틈을 타가지고 이게 꽈리를 틀고 있걸라 이게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곧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온 사람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 3, 7, 5천 종족 복음화 될 이유라는 사람. 이 이유를 안다는 말은 2, 3, 7, 5천 종족을 누가 찾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대로다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가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을 누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가 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당집에 가보면 어디 집에면 반드시 그 지역에 사단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저 귀신 역사한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살면 이상 재앙이 와. 그게 맞는 말이걸라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복음 아는 사람은 거기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그 지역의 그 한 사람 때문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7대망도 언약 가지고 성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보호제 능력 역사해 주시고 삼세의 능력 역사해 주시고 공조사하고 사단을 결박시켜 주시고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분은 기도를 알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구나. 이걸 대화 한마디 만에 느껴지잖아요. 예,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사실을 너무나 많이 성경에 기록했어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 봐도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세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들과 이 사단과 싸움이라고 하기 때문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전을 쏘는 거라 했잖아요.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누구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데려다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요.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다가 계속. 바울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3절에 보아도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루데 만났어요. 16절 말씀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아폴로 귀신 들자를 만난 거예요. 이 기도를 알고 사도 바울은 다 입사 기도했어요. 왜? 영사실을 아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 5편 3절에 되면 아침 일찍 미명에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17장 3절에 되면 저녁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영적 사실 아니까. 그러니까 사울과의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왜? 영적 사실 아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걸라요. 그래서 제자 보고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에 들잖아요. 첫째 다른 거는 다 둘째 문제고요. 일단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그런데 영적인 사실하는 사람은요, 어떤 공격이 와도 그 사람은 뭐하냐? 순간순간마다 기도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시점에 기도하는 거 기준은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 사실 아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가 뭔지 알아? 24가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24가 뭔지 알아. 그 사람은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그 지역에 있다. 그 지역에는 흑암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역사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단을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 그래서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구나.
기도를 알고 있구나. 작은 15절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 감사 못합니까? 아니 불신자는 더 잘합니다. 불신자 더 잘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내가 구원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예,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하는 사람 구원. 내가 구원받았구나.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부터 15절 붙잡고 하나님 나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거 아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 나 같은 것 어떻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 사실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1년 360일 감사해야 되고 52주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뭘 감사해야 되냐? 구원의 감격. 이 감격. 너무나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주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참 너무 하나님 감사해가지고 너무나 구원의 감격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찬송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범사에 감사하시려면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잖아요. 자꾸 불신앙 기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문제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24시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절대 남편도 문제가 아니고 누구도 문제가 아니고 자녀도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네. 예. 내 안에 그리스도.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는 길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여러분 십자가 주님이 다 나의 죄를 용서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내가 잘못을 범했는데 부모가 다 용서했어. 얘는요 집에 들을 때 홀가분해요. 근데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몰라. 그러면 부모가 알까봐서 혼날까봐서 이게 겁나는 거예요. 이게 집에 들어가도 부모 눈치 보게 된다고요. 근데 용서받은 사람은요 어떤 잘못을 부모가 다 용서해줬어. 그 사람은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집에 갈 때도 햇바를 보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용서해 주려 믿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요. 응? 어떤 죄라도 한 주 갔다 어떻게 여러분 사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 죄의식에 살 필요가 없어요. 다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절 말씀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 응? 이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라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했어요. 다 끝냈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다 용서했어요. 어둠과 빛이 섞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요. 주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내가 스물스물 틀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만 하면 돼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 돼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되면 되냐? 그리스도가 되면 돼. 그리스도가 다 그리스도. 근데 순간순간 그리스도 딱 놓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사탄이는요 딱 이게 틈타고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아버지 자녀인데 어저께까지 항상 기빼고 시즌에도 범사에 감사했는데 오늘 순간적으로 딱 틈타면요 뭐가 들어오냐? 이 불신앙 딱 들어와 버려. 그러면요 불신앙 들어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이상하게 마음이 어두워. 마음이 불안해. 초조해. 뭔가 모르게 이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요. 뭔가 내 마음 편치 않아. 그 뭐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쏘은 거예요. 누구한테? 악한 영한테 쏘았어. 여러분 속지 말고 어떠한 한계 가운데서도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쉬지 말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세 가지 절기를 알아야 돼. 미션을 붙잡아야 돼. 세 가지 절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 유월절 언약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그리스도.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피언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2절로 13절로 되면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마다 다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23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절에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 여러분 6월절에 주된 내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구원을 말하는 구원을 갖다가 6월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6월절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계속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추삼절의 축복을 여러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 무조건 뭐 해야 되냐? 1자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수장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에는 1자 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태복음 1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말씀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되면 사탄이 물러가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누구냐? 이게 수장절 추삼사절이요. 이게 보호자의 배경,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이게 수장절 추삼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뭘 깨달게 되면 보호자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6월절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짜고 15제 뭐냐면 오순절의 언약. 오순절의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애가 6월절 언약 붙잡고 천국 배경, 보호자 배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사도행 1장 8절 이 오순절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축복을 여러분애가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됩니다.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우리 이걸 암송을 못하는 분들은 성경을 보고 하세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로 이게 지금 이제 구원 받았어요. 수장절 천국 배경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지금 은혜 받아야 돼.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오순절. 여러분, 그래 새 절기, 유월절, 수양절, 오순절의 의미를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은 새 절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철저히 지키는데 매초를 지키고 이 추산들을 철저히 지키고 그래요. 근데 의미를 몰라.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이요, 수장절의 의미는 보좌 배경이요, 이 오순절의 의미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인데 이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의미를.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추수감사의 축복을 여러분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로다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추수감사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짜고를 보내 2장 1절 말씀드렸다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보좌를 통해 가서 우리에게 뭘 줘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힘을 얻어야 되냐?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 위에서 힘을 얻는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를 통해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 사람 늘 어떤 사람은 보좌를,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를 통해서 주시는 힘, 이 보좌라는 의미는 138을 말하고 올라요. 거기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 힘을.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여러분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절기, 유월절, 수양절, 오순절 축복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뻐하고 시여기도 범사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그분에 나타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통해 가지고 의회주의 힘을 얻게 되는 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뭡니까? 9절로 11절 말씀드렸다가 11절 말씀대로 뭐냐면 이 보좌에 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를 통해 가지고 뭘 주냐면은 달란트를 발견하게 돼요. 이분 15나라 사람들이 늘 적을 때마다 왔었걸랑이요. 그런데 이 절기만 지키고 간 거지 의미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산업의 축복을 발견하고 한 나라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 축복, 아버지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럼 15절로다가 어떤 축복을 주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14절 22절 말씀드리다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보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 한 주간 지나면서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강단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내가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려지는,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 들어야 돼. 뭐 해야 되냐? 말씀 성취의 축복.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 이 강단 말씀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지는 것들, 이걸 봐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고, 그래서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보게 되어진다. 그리고 자, 네 번째로다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보좌를 통해 가지고 41절 말씀에 이 제자의 만남, 이 만남 어떤 만남이냐? 이 제자의 만남.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붙이냐? 이 제자의 만남.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통해서 이 제자 만남을 주셔. 이 만남은 절대로다가 사람이 만남을 갖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시는 거야. 이 만남. 예,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고 이 만남. 이게 제가 우리가 이제 다윗 일대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섯 팀으로 나눠서 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또 뭡니까? 청년 시절, 노년 시절, 임금 시절, 노년 시절 했잖아요.
근데 김 목사님이 제일 뽑겠다 했더라고요. 다 이렇게 누가 누군지 몰라. 다 이게 김 목사님이 요거 뽑아라 그런 게 아니야. 다 뽑은 다음에 하나 남아서 그거 제가 뽑았걸랑요. 목사님 이거 하나 남았네요. 그래서 뽑았어. 그다음 임금 들어갔걸랑요. 다 뽑았는데 나는 사람들이 나를 못팀이래. 우리 팀은 누구 아무도 없어. 할 사람이 없어. 막 그러더니 하루 이틀 한 주간 두 주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도 얼마나 정확히 해놨는지 다 이게 나 임금 들어갔더니 임금팀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처음에는 한 주간 동안은 김재우 사모님이 우리 팀 목사 어떻게 했냐고 이거 막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 주 안에 우리 최 사모님이 다 준비해온 거야. 다 이렇게 한 사람 누구는 다 이렇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도 알고 보니까 다 팀장을 해가지고 다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만남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 깊이 넓이 높이를 이게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썼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임금 거기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은 진짜 악질이었구나 이걸 느껴. 그래도 하나님 다윗 썼어요. 왜 썼냐? 다윗 보세요. 진짜 바사바 그 남편이 루리아잖아. 그분이 충성대 다윗의 종이 제자. 그런데 전쟁 때도 데려와서 그렇게 했단 저거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집이 안 가고 내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안 자고 딴 데 잠자고 다시 또 들어갔어요. 저 전쟁 당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이고 바사바를 취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난 사람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실수 많은데도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정말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사도행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합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여러분 나에게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입니다. 주님이 합한 자라고 말해. 이 만남의 제자. 그런데 뭡니까? 성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를 통해 가지고 뭘 주시냐? 42절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니요. 바로 예배 축복. 다 예배 축복.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뭡니까?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뭘 주냐? 예배 축복 주 예배 축복.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하나님 하시고 예배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를 통해서 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다가 뭔 축복 주셔요? 성삼 하나님 아버지 보좌를 통해 가지고 현장의 축복 43절에서 47절에 그 현장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삼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를 통해 가지고 다 축복.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현장에서. 현장에 뭡니까? 이 삶 가운데서.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절기, 유월절, 수장절 이 정말로 오수절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사도전 2장의 응답을 한 주간 동안 누리셔서 최고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내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추삼절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장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유월절 언약을 붙잡고 최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나가도록 성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통해 가지고 6가지 응답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성취되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